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면서 개와 고양이 같은 그런 반려동물의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무려 그 수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많이 키우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댁에 가보면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또 고양이도 많이 키우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5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반려동물이 늘어가면서 한편으로는 또 유기동물 또한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해서 사랑해서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유기하는 것, 즉 내다 버리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매년 유기동물이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동물들이 버려져서 유기동물이 되면 정말 신세가 처량해집니다. 일부는 길을 배회하다가 이른바 그 로드킬이라고 하는 차에 치여서 동물들이 죽기도 하고, 또 일부는 굶거나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일부는 구조가 되지만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 입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됐는데 원주인도 나타나지 않고 입양도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10일 이후에는 안락사를 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개나 고양이들이 들로 산으로 숨어든다는 것이죠.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 야성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축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안을 습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포획되어서 사살되어 이제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인 유기동물들은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대부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이 유기동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내버려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멋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들의 삶은 마치 유기된 동물들처럼 비참합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합니다. 본문을 보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총 3번 나옵니다. 24절, 26절, 그리고 28절입니다. 여기서 내버려 둔다는 말은 개입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손을 뗀다, 포기한다, 유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찾아가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또 가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혼숙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가서 억지로 집에 데려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또 가출을 했습니다. 엄마가 또 찾아 나서려고 하자 옆에서 계시던 할머니가 소리를 칩니다. 내비둬.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게 내비둬.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사라는 말은 고생하든 죄를 짓든 죽든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손을 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말은 그 인생이 악에 빠지든 말든, 그 인생이 파멸되든 말든, 그 인생이 지옥 가든 말든 하나님께서 손을 떼고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 세상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유기된 동물들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내버려진 사람들의 그 비참한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 나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의 정욕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의 비참함은 첫 번째로 더러움입니다. 쓰레기더미나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의 정욕이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란 이제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 에피투미아라는 말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솟구치는데, 스스로 이게 제어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 욕망에 따라 금지된 것을 저질러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러움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금지된 것을 저지르는 행위가 더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된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똥을 더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보다 더 더럽게 생각합니다. 동물의 똥보다 사람의 똥을 더 더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의 똥도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변을 보고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자기 몸속에 이 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속에 있는 똥을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요리는 정말 아름답고 정갈해 보이고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요리가 사람의 실수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더러워집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남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 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것입니다. 마치 몸 밖으로 나온 그 변처럼, 접시에 담겼다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처럼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더러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더러운 짓을 저지릅니다. 처음에는 더러운 줄 알고 하지 않으려고 애도 써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더러운 그런 행동에 적응해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더러운 줄도 모릅니다. 죄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죄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죄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분명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뭐가 있습니까? 10계명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가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뭘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등지게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자체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지은 인간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되어 있다. 죄 지은 사람의 그 끝은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무서운 점을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점점 죄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선택해서 지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마치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죄의식조차도 희미해져 버리고 죄 짓는 일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죄의 힘이 그 사람을 압도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지만 결국에는 죄가 나를 종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마음의 정욕이 막 끌어오르고 이렇게 발동할 때에 성령께서 조심하라고 경고음을 발하십니다.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될 것을 품고 가서는 안 될 곳을 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때에 성령께서 멈추라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마음에 사인을 주십니다. 만일 결국 그 일을 저질러 버렸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윗처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내버려진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사는 삶입니다. 26절을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를 따라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의 비참함은 두 번째로 부끄러움입니다.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를 저지르며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남들이 알면 부끄러울 그런 욕심을 말합니다. 꼭꼭 감추고 싶은 욕심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 인간에게는 부끄러움을 느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벗은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무엇을 부끄럽다고 느끼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었던 것 때문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감추고 싶은 욕심입니다. 저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끄러움 속에서 벗은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에게는 마음속에 감추고 싶은 이 부끄러운 욕심이 자꾸 생겨납니다.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이것을 제어하지 못한 채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들의 영혼 속에는 어떻게 가릴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끄러운 일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동성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순리가 아니고 영리이듯이 동성끼리 성적인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이성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질서를 망쳐놓고 순리를 거슬러 영리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습니다. 암흑과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이 생겨날 때 성령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실수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그 합당치 못한 21가지의 일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상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의 비참함은 세 번째로 상실함입니다. 여기서 상실함이라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상실했고 그 결과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일, 즉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일, 즉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지른 것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뭐가 있냐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입니다. 다음으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입니다.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짓, 배악, 무정, 무자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3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옳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판단력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실함입니다. 술은 의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진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효과가, 술을 마시게 되면 이런 진정효과가 나타나서 평소에 이성의 긴장과 억제력을 완화시키고 느슨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고 자제력,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범죄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순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판단력이 흐려진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상실함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판단해내는 장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도박에 빠져서 무너집니다. 지도층 인사들이 음란 행위에 연루되어 망신을 당합니다. 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 살인, 사기, 배신, 협잡 등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상실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상실함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유기된 동물들처럼 비참하게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가 몇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을 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혈기 왕성하여서, 정력이 왕성하여서 막 놀고 즐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껏 쓰고 막 그렇게 마음대로 즐겼을 것입니다. 난리를 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뭐라는 것입니까? 죽었다, 그 말입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혈기왕성하여도 아버지의 눈에 보기에는 영적으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둘째 아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산 겁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때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은 참 비참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속박에서 벗어난 삶이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멋진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의 삶이 복된 줄 알고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난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행여라도 떠나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함께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이론적이고 문자적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될 사실뿐만이 아니고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너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니까 갈 수 있어. 이런 대답을 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누구간데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에 놀라운 신비가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모세가 용기 있게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 그 해방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열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일들이 우리의 눈 앞에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능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좀 고민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잘못된 공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면 하나님이 마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함께 하시지 않고 멀리 계시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으면 우리는 아침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란다고 그 아침이 빨리 와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차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그 밤이 지나 새벽을 지나 아침을 맞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의 밤, 그 고난의 밤 속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위대한 이야기이죠.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거대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또 가정에서, 신앙에서, 특별히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상황 가운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꽃을 없애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감당하도록 너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 너만 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갖추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나됨이, 또 나의 인생이, 나의 신앙의 여정이 결정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또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대한 풍랑 가운데, 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침몰하지 않도록, 또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 너만 감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하늘의 소망,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